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의 심지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신앙생활을 그만둔다든지 혹은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상황에 따라서 한다거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앙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변함이 없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관계를 한번 양초에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불을 켜는 양초에 과연 심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초는 당연히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초 맨 밑까지 심지가 내려있지 않다면 또 그건 어떻게 될까? 역시 그 양초는 타다가 중간에 꺼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토종에 쉽게 뽑혀버린다면 그 양초는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초의 심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심지, 신앙의 심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은 원래 의미는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어떠한 시련의 비바람이 불지라도 어떠한 육체의 병마가 덮칠지라도 어쩌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해와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고정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첫째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반석이라고 하면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광야에 있는 큰 바위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의 여행길에서 갑자기 들짐승이 공격할 때면은 나그네는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견고한 바위 반석이고요. 또한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반석의 그늘에 몸을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반석, 즉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는 쉼터요 안식처요 그리고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보호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심재를 내리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시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고면했지만 저는 감히 성도 여러분,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면적인 모습을 정말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아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위선됨이 있고요. 거짓됨이 많고요.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허물 많은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되고 징계를 받고요. 그래서 애굽 땅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심지가 정말 경관 까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이라든지 그리고 모세라든지 혹은 다윗 그리고 욥이라든지 신약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정말 경관 까닭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비아 씨라는 여성이 있는데 본명은 또 한인순 씨라고도 하대요. 이 여성은 월드비전에 속하여, 월드비전은 구호단체죠. 이 여성은 국제구호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 오지에서 탐험을 하는 그러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여성이 에이즈가 한창 극성을 부리고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 저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어느 지역을 지날 때입니다. 이 여성이 마침 그곳에는 다 쓰러져 갈 정도의 작은 집이 있어서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살 전후의 어떤 청년이, 젊은 청년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얼굴이나 그리고 목이나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분명 에이즈 환자, 말기 환자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읽고 있는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고 그 조그만 방 안의 벽마다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는 예수 믿는 성실한 이제 교사였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이 잘못되는 가운데 이 에이즈에 전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비아 씨는 그 청년에게 묻기를 지금 성경은 어디를 읽고 계시나요? 물으니까 그 청년의 대답은 구약 성경 욥기서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는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는 그 청년의 묻기를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자 그 청년의 답변은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물론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에이즈 병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깨닫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한비아 씨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그 청년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이 고난 앞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요청하는 그 여자는 먼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귀신 달린 딸을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는 3종 세트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종해도 싫어하는 이방인이었고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던 여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딸을 둔 것이 예수님께 나간 데는 정말 내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장애물이지요. 그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여인이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는 내적인 장애를 극복하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용기 있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내적 자신은 먼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조건들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를 주저하게 되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조건들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그가 이방 여인이요 또 딸을 둔 그런 모습이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는 장애물은 예수님의 무관심과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여인은 갈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지만은 그런 반면에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입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안 돼, 그런 말씀 하신다든지 무슨 반응이 있어야 좋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바로 무관심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성 교제를 하고자 하면서 한편은 좋아서 상대방에게 어떤 좋다는 고백의 표현을 하는데 반대편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떨까요? 좋은 한편은 상대방의 의도는 상관없이 아마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무반응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어떤가요? 여인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는 여인을 예수님 좀 돌려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가능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될 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면서 냉정하게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오직 예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어쩌면 예수님의 거절하심이 자신에게는 큰 모멸적인 거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절 표현은 내가 네 딸을 고쳐주느니 차라리 자녀의 떡을 뺏어서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나 마땅해.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연의 아픈 것을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께 대들고 따지면서 세상에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내 귀신된 딸을 고칠 줄 알고 믿고 왔는데 세상에 이처럼 무시하고 경멸스럽게 모멸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따지면서 달려들 것입니다. 안 고쳐주면 그만두라고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찾아온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모질게도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드린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놀랍게도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개와 같은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구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런 말씀에 응답을 하시네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멋있는 믿음인가요? 모멸과 무시를 받았고 자존심을 상할 때까지 살았지만은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주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설교 애화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한번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털 장로로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는 개털 장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원래 군 출신으로 별을 단 장군 출신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장성 이제 별단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대접만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장로님은 참 교만하다는 그런 말을 자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장로님은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은 자기에게만 예수님이 무슨 면류관 하나도 주지 않더래요. 모든 분들이 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 몫에 면류관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 한쪽 구석에 개털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되겠다 하고 개털로 만든 면류관 딱
집어쓰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자신이 보고도 창피하든지 다시 벗으려 하는데 도저히 그 깃털 모자가 벗기지 않더라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머리 썼던 깃털 모자를 벗으려 하다 꿈을 깼다는 겁니다. 그자 그 이후로 장로님은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장로로 되었다는 그 애화집의 설교를 잠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자 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정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구원의 은총과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구원을,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 또 요수아, 예슈아 같은 뜻입니다. 또한 성벽과 외벽은 성을 겹겹이 둘러싸이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이 견고한 믿음의 결과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아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데서 구원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3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늘 평강의 복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하도록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샬롬 하죠.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이 보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마음의 상태. 세상이 이보다 더 커다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이제 머무를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지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는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딸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정신적인 지배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해서 그 어미의 마음이 평강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문제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시달리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며 기쁘고요, 그의 삶이 행복하고요, 그의 삶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시금 빼앗아가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그리고 영원한 평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선교 현장의 내용 중에 또 이런 길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소개합니다. 인도의 날라마람이라는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런데 한 여성이 아주 남루하고
그리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자 남노한 그 옷 냄새로 인해서 교인들에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그 남노한 옷을 입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혹시 다른 깨끗한 옷은 없나요? 선교사님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여인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교사님, 이 옷은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자 선교사님은 그 여인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묻기를, 그렇게도 가난하세요?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교사님. 저는 많은 보석과 돈이 있었는데 마을의 권력자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버리면 돈과 보석을 다시금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 듣고 선교사님이 다시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전처럼 보석과 돈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많은 채무를 가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냄새나고 남는 옷을 입어도 그 자신은 결코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조건 때문에 오는 평안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거나 어느 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그 평안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구원의 은총과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